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물을 마셨는데 이 컵의 목적은 이런 물과 액체를 담는 것이 목적이죠. 물론 뭐 다른 것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여기 구슬도 담고 여러 가지 걸 담는데 주로 이제 액체, 물 같은 음료수 같은 걸 담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망치가 없어서 못을 박는데 만약에 이 컵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 컵은 깨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핸드폰일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 핸드폰을 챙기는데 요즘 애들은 더 심하죠.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에 너무나도 핸드폰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또 사진을 찍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연결, 관계를 계속적으로 갖고 또 나의 삶을 또 드러내고 그것을 간직하고 저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딱지치기 하는데 사용한다. 혹은 저기 강가에서 물수제비 하는데 만약에 사용한다. 요즘에 얼마 정도 하죠? 대부분 1000불 넘을 텐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쓸모없게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나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쓰임받을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규정하려고 아주 노력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떠한 목적, 존재,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규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이며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모든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즉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보다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의 다스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의 다스림을 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인간이 다른 다스림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창조의 목적대로 본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과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그 다스림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의 다스림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인간의 다스림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 그것을 침범하여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침범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렇게 되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먹었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냐고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끔찍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는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먹었을 때는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아마도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뭔가 대단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전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뭔가 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절망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 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어요. 왜?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그 구원의 목적을 주셨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택함받은 것이 뭔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해서인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민족 중에 택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 착각 가운데 빠져서 교만이 막 싹트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를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야 될 그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채 다른 나라를 이방인으로 여겨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천대하며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면서 멸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전혀 그 선택받은 그 목적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엔 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결국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함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택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여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택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여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합니다. 한 가지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때로는 대부분 말로 전하지만 때로는 선지자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징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한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반수가 예레미야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굉장히 잘 드러냈는데, 예를 들자면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그들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드러냈는데, 이사야서 20장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어느 날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맨발과 맨몸으로 3년을 돌아다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벗은 상태로 사람들이 있는 대륙 막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 유다가 밑에 있는
애굽을 너무나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켜준다면 우리는 아수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사야 가운데 맨발과 맨몸으로 다니면서 바로 애굽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맨발과 맨몸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선포했던 여러 가지 말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행했던 이 3년 동안의 행위는 뚜렷이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시각적 효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년을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의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사야의 어떤 실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어떤 대단한 가문이고 학식이 뛰어나고 뭔가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그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살렐 하스바스, 무슨 뜻이냐면 노력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질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노력질을 당하다라는 이름을 지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짓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 이름을 불려야 되는데 그 저주 같은 그러한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르도록 그러한 이름을 여러분 같으면 짓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짓겠습니까? 저에게 아들도 없지만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노략을 당해서 멸망받을 것을 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신 목적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순종.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로서의 존재 목적을 이룬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뱃띠, 저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와.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절대로 적시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뱃띠라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친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 아니에요? 에봇 위에 이렇게 허리를 띠는 띠가 뱃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니까 이것을 잘 아는 겁니다.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익숙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가지고 띄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 뱃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민족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바로 오늘 이 뱃띠를 제사장이 이게 차게 되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물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의미하는데 그 죄악에서 거기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의 안과 밭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하신 이유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뱃띠를 사서 물에 젖지 않도록 너는 계속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갖고 와가지고 허리에 물고 물에 앉도록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유다에서 유브라데까지는 몇 킬로가 걸리냐면 1000km 혹은 12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가면 3달이나 걸리는 엄청난 거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까지 그 뱃대를 가져가서 그것을 그 물가에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당할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유브라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3달을 걸어서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까지 가가지고 숨겼어요. 가는데 이제 3달 걸렸죠. 그러면 또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3달 걸립니다. 그러면 몇 달 걸립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아니, 천조각 하나를 숨기려고 6개월, 반년을 갔다 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고와 낭비가 너무나도 심합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명령하시네요. 6절에 보니까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여러분,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라 진짜 별거 아닌 허리에 띠는 그 띠 하나를 거기 가서 감추고 또 그것을 또 가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가져올 거 왜 또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술궂게 하실까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 번쯤은 불평하겠죠.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떠한 불평과 물음과 질문도 없어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유브라데까지 3달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가서 숨겨놨던 그 뱃띠를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3달을 거쳐서 또 오는 겁니다. 6개월, 오는 데만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이 배띠를 가서 숨기고 그 배띠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데만 어떻게 된 건가? 1년 걸린 거예요. 1년. 그런데 그 배띠가 어떻대요? 오늘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강가에 두었으니까 결국 물에 젖어서 썩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썩은 배띠 하나를 가져오기 위하여 1년의 세월을 세월한 거예요. 낭비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땠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낭비가 있을 것이 뻔한데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쉽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예레미야는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왜?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납득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이해와 납득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죠. 네, 이해됩니다. 그렇게 맞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저 먼 데까지, 유브라데까지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 배띠 하나를 숨기기 위하여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왜 숨겼는데 또 가지고 오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가지고 안에 썩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고 오늘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며 너희를 통하여 많은 백성, 많은 나라를 내 품으로 이끌기를 원해서 그런 목적으로 너희를 삼았건만 너희들이 지금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썩어버려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너네들의 교만이 너네들을 그렇게 썩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제사장의 허리에 그 허리띠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허리에 차지 못하게 되었듯이 이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교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바로 너네들의 교만 때문에 말미암아 너네들이 이렇게 썩어서 이 띠가 썩어 쓸 수 없음같이 너네들도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목적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사람들에게 성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바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존재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행동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그가 선지자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방해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한다면 썩은 뱃띠와 같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존재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알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교만이 있고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선택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에게 속하였다라. 너네들이 진정으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가? 나에게 속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뱃띠가 썩었습니다. 그 썩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사장의 허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허리에 있을 때는 그 뱃띠는 물에 젖지 않았어요. 썩을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언제나 그 뱃띠를 조심스럽게 보호할 것이고 그 보호하에서 뱃띠는 자신의 역할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벳디가 제사장의 허리에서 떠나 저 유브라데 물가로 갔을 때 결국은 물에 젖어서 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허리띠는 허리에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함을 깨뜨렸을 때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에 붙어 있을 때,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주인은 그 허리띠를 물에 젖지 않도록 할 것이며 허리띠는 그 주인의 허리를 감싸서 주인의 옷맵지를 아주 좁게 하며 그래서 그 아름답게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띠는 그 허리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달라붙어 있어요. 허리에. 여러분 어떤 띠가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황금띠냐, 그 재질이 황금띠냐, 뭐 실크띠냐, 그게 아니라 배 띠면 충분해요. 단지 세마포 띠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뱃띠가 제사장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그 제사장의 허리띠에 있기 때문에 이 띠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허리띠가 그 허리띠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허리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은 그 존재의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떠난 고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식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 있어야, 그 자식이 부모 안에 있어야지만 부모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달라붙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허리띠로 부르셨습니다. 열방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그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거예요.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그 뱃띠를 물에서 젖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온전히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했죠.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뜻과 계획을 전달하여 선지자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쭉 달라붙어 주십시오. 배띠가 제사장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거기서 떠나서 물가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배띠는 썩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을 때만 진정한 쓸모있는 존재가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일 한 번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쫙 달라붙을 수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을 받아 여러분이 더욱더 자라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착 달라붙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